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해주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주의 아름다운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이루신 그 사랑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내가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또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며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요나단은 다음 왕이 될 왕세자였고 다윗은 시골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져서 정치적으로 급부상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정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다. 그 다윗을 보는 순간 마음이 서로가 통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생명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나단 역시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죄인을 생명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대답은 두 가지일 겁니다. 예,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잘 못 느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겠죠. Yes, no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요.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느낍니까? 못 느끼십니까? 이건 역시도 yes, no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느낀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한 번 질문합니다. 나의 어머니,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가 있잖아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사랑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을 내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이걸 역시 예스와 노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의 느낌에 대한 것을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스스로 한번 측정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느낌, 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는데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느낌이 나에게 어느 정도 강도인가, 또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그 강도가, 그 사랑의 느낌에 대한 강도가 내 스스로 측정해 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요나단의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했을 때 싫다고 말하는 분이나 좋다고 말하는 분이나 그 느낌의 강도는 어머니의 느낌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과 다윗의 느낌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세 번째. 그 느낌의 강도가 제일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을 주관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어머니가 나와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든 인간이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린 거, 사실에 가까운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요나단의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입니까? 사실에 가까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요나단의 사랑이 두 번째고요. 어머니의 사랑이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보통 우리가 팩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검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은 검증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분명히 검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강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강도가 얼마나 크냐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크게 느낍니다. 물론 어머니한테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많지 않겠죠. 정말 소수이겠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머니의 사랑이 느낌이 가장 큽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분명히 검증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요나단의 사랑, 그 다음에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더 검증이 되었고 사실이고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는 요나단이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나도 내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닌 자보다 내 자녀를 나는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자녀, 내 또래의 다른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내가 더 잘나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님들 그 어머님들께서도 다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없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요나단을 향하여서 막 위협을 가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했고 욕했고 대들었고 대적했단 말이죠.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실 때, 나를 사랑하실 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 거예요. 물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할 때도 사랑하지 못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이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객관적인 사실로 검증되어진 것은 예수님은 확실히 검증되어졌고, 그 다음에 요나단도 검증되어졌고, 어머니도 검증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무게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깊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성도님들이 혼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객관화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큰 거고 확실한 거죠. 그런데 느끼는 강도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느낌은 훨씬 더 크고 예수님의 사랑의 느낌은 훨씬 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답이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느낌의 강도보다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숫자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느낌이 98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느낌의 강도는 10도 안 되어지는 거야. 제가 이것을 왜 구별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은 완전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도 크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도 희생적이고 온전한 사랑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희생이요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반대로 나타나는 거. 어머니의 사랑은 크게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작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낌의 강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하는 건 중간.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한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의 느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고 죄인을 사랑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이고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내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강도가 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감각이 커지는 것. 이게 믿음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인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표면적으로 금방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거민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선지자가 있었지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다스린 게 아니라 자기의 권위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게 진리인지 거짓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인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느낌이 나에게는 없다. 내가 그렇게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큰 줄도 모르는 이런 미련한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거민들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아, 이건 뭐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훈계가 뭡니까? 단순히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훈계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도들아, 너는 예수님을 받으라. 예수님으로 살라. 예수님이 너 안에 충만하고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너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라. 세상에 것이 없어서 내 인생이 황폐한 땅과 같다. 이렇게 모두가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요, 예수가 없으면 현실과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황무지와 같이 황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전부 다 나를 견제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이용하거나 이런 사람들로 들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을 멀리하고 스스로 고립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사람과 단절되어지는 이런 삶을, 이게 주인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 문제, 내가 경제 문제, 나의 어떤 능력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예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자꾸 예수님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을 숲풀이 우거진 산림과 같이 이렇게 황폐했던 나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인생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고 너를 정말 아름답고 아름다운 숲과 같이 그렇게 너를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짐이 너무 커서
그 느낌의 강도가 너무 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느낌이 더 크시기를 바랍니다. 더 커질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주님 앞에 자꾸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고 부모의 사랑도 모르는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황폐한 내 인생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완전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크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잘 안 느껴지는 이런 미련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렵고 내 인생이 답답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들마저도 내 마음속에 서운함이 들거나 때로는 서로가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때도 있는 이렇게 황폐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느낌의 강도가 내 안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한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고 위로함을 느끼고 우리의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고 버리셔도 우리 예수님은 합당하신데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인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어지면서 모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이런 가정들, 이런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황폐한 인생 가운데서 다시 이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아름다운 산림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